적시 척불이요 심적 불이니 불시 충생이며 충생 시불이니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먹게 배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하옵니다. 평상심이 더입니다. 언제나 안심민명하셔서 본불볼락하옵소서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운문록 상근 상당대기 6-2번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하는 주제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본문을 따라 보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앞단에서 이어지는 법문임을 아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상당법문 한 법문으로 조사선의 근본대의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천번만분을 들으시오 내 사고가 사라지길 바랍니다. 여러 납자들이여 체득한 사람이라면 대중을 위하여 나날을 보내겠지만 체득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사기치지 말라. 여러 납자들이여 여기서 납자라는 말을 이런 뜻이다. 납은 누더기 옷이라는 뜻이며 돌을 닦는 이는 옷을 급박하게 입는 데서 온 말이다. 성녀들이 입는 가사는 본래 세상 사람들이 쓰다 버린 천조각을 주어서 깨끗이 빨아 기워서 만든 것이므로 분소이 또는 백납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참선하는 일을 납자라고 하고 각처에 행각하는 스님들을 운수납자라고 합니다. 댓글에 수지 백납 자창일 심조 건구 각비라고 하였습니다. 즉 니라서 알건가 누덕누덕 기어입은 누더기 속에 천지를 밖에 비출 태양이 숨어있는 것을 이것은 누더기 입원도인 납자의 본식을 가리킨 말입니다. 따라서 돌을 닦는 사람이 자기의 분수를 망각하고 사치스럽게 입는 것을 가리켜 개가 코끼리 가죽을 걸친 것이다. 고피 쌍피과 같이라고 하였습니다. 혼문선사의 법석에 모인 사람은 다 구도자이며 도를 구하러 모이는 납자들일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사부대중 속에 있는 납자들을 향하여 소리치십니다. 쉽게 세월을 보내지 말아야 하니 매우 세심하여야만 한다 라고 하십니다. 세월은 유수 즉
흐르는 물같이 빨리 흘러갑니다. 석조는 안한 존재에게 이렇게 물었다. 사람들은 한평생 산다고 하는데 그 한평생은 얼마나 되는 시간인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안한 존재는 찰나간입니다 라고 하니 석종께서는 그렇고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한 찰나간에 지나간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형상은 빛의 화열이며 사실 1000분의 1초밖에 볼 수도 없습니다. 빛은 1초간에 30만 킬로를 달려갑니다. 그 찰나간에 이어지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운문서에도 쉽게 세월을 보내지 말아야 하니 매우 세심하긴 해야만 한다. 마음 소행도 세월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러니 찰나간의 이 순간순간을 놓치지 말고 용맹정진하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내 사람들의 예를 가져와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옛사람에겐 어느 문자로 납자들을 도와준 경우가 꽤 있었다라고 하시는 것은 어느 도달이지만 깨닫지 못한 납자에겐 법문을 하여야만 알아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성철스님은 어디에서나 노성을 쳐다보고 시끄러운 시장 속에서 천자를 알아내보라고 하셨으며 라고 하시면서 원문선사의 서성이신 설봉스님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시끄러운 시장 속에서 천자를 알아내보라는 말씀은 언제 어디서나 내 앞에 펼쳐진 삼라만상을 꿰뚫어 보라는 것입니다. 시장 속이나 선방에서나 내 앞에 펼쳐진 삼라만상은 다 같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시장의 풍경이나 선방의 풍경이나 이 경계가 무라일치, 즉 경계와 내가 다르지 않고 경계가 그대로 나이며 나가 그대로 경계인 이 한 마음이 차별심을 벗어나 있는 그대로가 된다면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정견이며 바른 안목인 것이지 알아차리라는 것입니다. 낙포스님은 티끌 하나가 일어나면 그 속에 돼지가 온통 다 들어있고 트럭 하나가 사자 한 마리라고 하였다. 이번엔 낙포스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티끌 하나가 일어나면 그 속에 돼지가 온통 다 들어있고 라는 말씀은 심신명에서 일미진중 함시방이라고 말했듯이 아주 작은 미진 중에도 삼라만상의 모든 성품이 다 들어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트럭 하나가 사자 한 마리라고 하시는데 작은 미진인 한 트럭이나 사자 한 마리다. 보이는 것은 그 실체가 없지만 연기폭으로 미진이 모이면 그대로 색이라는 것입니다. 크다 작다라는 분별심이 없이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는 미진이나 사자나 다 같은 있는 그대로이지 차별이 없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이는 인식론인데 우리가 인식한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인식에서 사라지면 없다라고 하지만 있다 없다는 근본식의 빛이 보이면 있는 것이고 근본식에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그대로 공인 것이듯이
공과 색은 원래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대들이 이 모두를 곰곰이 생각하고 따져보라고 하시는 것은 이 유모장단에 놀아다니지 말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다 있는 그대로가 불성애라는 것입니다. 있어도 본래공이요 없어도 본래공이며 그 실체가 없지만 인식이 되면 있는 것이고 인식하지 못하면 없는 것이니 마음의 차별심이 사라진 무심지에서는 다 본래공이지 그 무엇도 실체가 없지만 연기법에 의하여 차별심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언제 어디서나 다 있는 그대의 불성인 것입니다. 또 그래서 이 본래공은 시장에 있건 집에 있건 언제 어디서나 두두물물이 인식되는 그대로가 불성이며 비터의 화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 유무장단에 집착하지 말고 다 있는 그대로가 찰나찰나간에 번개불같이 번쩍하고 보였다 사라지는 것이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행정진하다 보면 이렇게 된다고 하십니다. 오래되면 자연이 집히는 곳이 있으리라고 하십니다. 이런 아래식에 저장된 분내망상이 다 사라진 본래부터 청정자석이 동로하면서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대를 대신해 줄 것이 없으며 반드시 당사자 각자의 몫이다 라고 하시오. 이 깨달음은 오직 그대 스스로 알아차릴 뿐 그 누구도 어쩔 수 없는 주인공이 될 때는 염라대왕이 와도 어쩌지는 못하며 영원 불멸의 열반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고 하십니다. 큰 스님이 세상에 출연하는 이유는 그대를 인가해 주기 위해서이다 라고 하십니다. 선지식이란 오직 그대와 시절인을 맺어 주시어 주신기 위하여 이성의 인연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심전심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일러주시는 분이 선지식이며 이것을 혈맥이라고 하고 사자전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석종께서는 서천의 28대를 거쳐 동양에서는 보리달마로부터 이심전심으로 작근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대께 집히는 곳이 있어 조금이라도 꼬투리를 흘러간다면 그대를 어둡게 하지 못하리라고 하시는 것은 자기 스스로 법을 보는 안목이나 바른 안목이 갖추어지면 이런 사람은 주인공이요 그 어떤 일에도 물러서지 않는 무의진인이 된다고 하십니다. 한번 깨달으면 영원히 이어져 다시는 조금이라도 남에게 꼬투리를 걸어간다고 해도 그 주인공은 다시 어둡게 하지 못하리라고 하십니다. 만일 실제로 얻지 못했다면 방편으로 그대를 깨우치려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납자들이라면 떨어진 집신을 신고 행각하는 무리이다 라고 하십니다. 만일 실제로 얻지 못했는데 방편으로 그대를 깨우치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것은 실제로 얻지 못했는데 라고 하시는 것은 실제로 깨닫지 못했는다는 말이니 방편으로는 그대를 깨우치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것은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선지식이라도 깨닫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억지로 깨닫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렇게 길을 안내하고 손가락 짓을 할 수 있으면 그 어떠한 방편으로도 상대를 바로 깨닫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납자들이라면 떨어진 집신을 신고 행각하는 무리다라고 하십니다. 깨닫지도 못한 사람이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자는 마치 자기가 선지시라고 착각을 하고 각선을 찾아다니며 자기가 무엇이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공이 되지 못함을 항상 불평불만하며 뒷뜰에 앉아 선이 어떻고 수행이 어떻고 하면서 설레발이를 떠는 그런 사람은 떨어진 집신을 신고 행각이 마치 만행이라며 이상하고 괴상한 행동을 하는 무리들을 꾸짖고 있음을 자각하시기 빕니다. 그래서 우문선사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스승과 부모를 버렸다면 정신을 좀 차려야 하리라. 출가하여 스승과 부모를 다 버리고 숲속을 찾아 수행을 한다고 홀로 앉아 선성이라고 아주 심심산골이나 바위 속에 앉아있거나 초막 속에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마치 수행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것이 동양의 초조의 달마대사가 오셔서 소림사에서 면백수행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가르친 것이 능가경의 수행법을 가르친 것에 기인합니다. 그러나 석준의 가르침은 몸을 괴롭혀 마음을 밝히려는 고행의 수행은 수십 번이나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선사가 말하는 시장 속에서나 집에서나 언제 일체시 일체시가 수행체요 평상심이 본래부림을 잘 자각하시기 빌고 빌어봅니다. 안심이명은 몸도 편해야 마음도 편안한 것입니다. 지피는 곳을 찾지 못한 저지에서 돼지를 물어뜯는 개와 같은 솜씨 좋은 본색 종교를 만났다면 목숨을 아끼지 말고 진흙탕 속에 뛰어들어 맛볼 만한 것이 있는지 살펴볼 일이다. 여기서 짚히는 것은 찾지 못하는 처지에서라는 하신 것은 자기의 안목이 갖추지 못한 즉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이런 것이니 이런 때에는 다음과 같이 시련이 떨어지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돼지를 물어다는 개와 같은 솜씨 좋은 본분 본색 종장을 만났다면 이라고 하시는 것은 어떠한 일이나 아주 날새고 활기찬 솜씨를 가진 사람을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 목숨을 아끼지 말고 진흙탕 속에 뛰어들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라도 남과 특출한 일은 하는 재주나 솜씨를 본다면 평상행이 그대로 반야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는 목숨을 아끼지 말고 진흙탕 속에 뛰어들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시결연인이 맞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장행이나 평상행을 맛볼 만한 것이 있는지 살펴볼 일이다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출세간이나 세간을 가르지 않고 다 사람의 삶이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니 꼭 출가를 해서 출세간의 세계에 살아가야만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납성 역시 제가 수행자이며
출세관으로 바로 취급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경을 읽고 논술을 읽고 참선을 하는 것은 사실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도 안 된다면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눈을 부릅뜨고 바로와 바락을 높이 걸어놓고 10년이고 20년씩 철두철미하게 결판을 내라고 하십니다. 결국 무심지에 가려면 기억인 아래의식의 번뇌망상이 사라져야 하고, 즉 번뇌인 기억이 사라지고 망상이 일어나지 않는 무심지에 가려면 눈을 부릅뜨고 바로와 바락을 높이 걸쳐놓고 말은 그렇게 만행과 방랑으로는 결코 쉽게 무심지에 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참선 실천만이 마음을 바로 볼 수 있는 것이니 10년 20년씩 철두철미하게 결판을 내라라고 하십니다. 참선 수행을 해야만 마음을 확실하게 투정할 수 있지, 평상심 속에서 알아차리기란 참으로 난해하므로 오직 참선 실참을 하시어 10년 20년의 생사 결단코 움직이지 않고 무심지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시절인이 다 만행이니 서문답으로도 확철되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판 내지 못할까 근심하지 말라. 금생에 깨닫지 못한다 해도 내 생에 사람 몸을 잃지는 않으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결판 내지 못할까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깨달아도 깨닫지 못해도 이 우주의 영생불멸이라 사라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금생에 깨닫지 못한다 해도 내 생에는 사람 몸을 잃지는 않으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 마음은 불생불멸이요 언제나 있는 그대로이지 사실 전생도 없고 현세도 없고 내생도 없으니 오직 이 마음은 항상 함으로 무엇을 걱정하느냐. 다음 세계에 깨닫는다 해도 지금 여기를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성불이전 맺으소서. 바람 감사합니다.